구약성경 이사야 2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3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의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의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올 양식 잘 입속과 같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두로의 재앙이라는 말씀을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오늘 23장 이사야 23장은 두로의 재앙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그 무역한 그 이익들이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과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제목을 두루의 재앙이다, 그런 내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예루살렘 포로 경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연성을 발견하고 필연성을 발견하고 절대성을 발견해야 된다, 그런 말씀 주셨죠.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이 첫 부분인데 이사야 6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23장까지 왔는데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보니까 모압의 재앙, 또 애굽의 재앙, 또 바벨론의 재앙, 예루살렘의 재앙, 계속 재앙 나오죠. 또 보니까 두루의 재앙 나오죠. 몽땅 합해갖고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오냐? 온 지구의 재앙입니다. 세상의 재앙. 그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재앙이 많은 그런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가, 지역이, 현장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현장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잘 모르죠. 그럼 한번 재앙이 닥치면 막 두렵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지하철이 막 폭발 사고 나고 그 대구에서 그 전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못 타고 다 버스를 타고, 또 버스에 또 사고 나니까 또 딴 거 타고 이렇게 막 그냥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이 땅의 재앙은 끊임없다. 그것이 세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재앙을 막을 것이냐? 사람들은 대개 재앙을 막으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재앙 막는 비밀이 있다. 재앙 막는 비밀. 우리는 바로 그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재앙을 막겠느냐? 그럼 재앙이 왜 오느냐? 그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재앙을 막을 수 있겠죠. 오늘 내용에 보면 두로의 재앙인데, 두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반면에 각종 우상 문화와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쟁 재앙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이렇게 전쟁으로 처참하게 그런 재앙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두로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똑같습니다. 각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늘 재앙과 끊임없는 그런 저주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재앙 막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라 할지라도 7번이나 큰 재앙을 당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그러면서 또 그 아수르의 아수르의 전쟁 통해서 다 흩어지고, 그러면서 또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또 로마의 속국으로 끊임없는, 나중에는 7번째 재앙 때는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아예 나라 없이 방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진 유대인이 된 겁니다. 전 세계에. 언제 회복됐느냐? 자그마한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나라 없이 거의 2000년 동안을 떠돌아 다닌 겁니다. 우리는 강대국과 세계 재앙 막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말세 재앙 막는 그런 계획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한 후에 이 두루가 재앙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 예언한 이후에 700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두루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죠. 복음을 전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오늘 18절 읽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막 제자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역에서 복음 전하시는데 어떤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치유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좀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왜 그랬느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그 유대인이 아니고 저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자기를 개라고 말해도 좋다. 자기 개 취급해도 좋다. 그 얘기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거 먹는데 바로 상에서 떨어진 거 하나도 있으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이방인 중에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7장 28절부터 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1절까지 보면 나오죠. 마가복음 7장 27절에 이제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며 갈릴리 호수에 이르니 그랬죠. 거기에 두로 지역이 나오죠.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좀 약간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렇게 똑같진 않지만 크기는 다르지만 이해하기는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렸어요. 그 남쪽을 유다나라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남쪽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남쪽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대전쯤이에요. 대전이 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대전에서 북쪽으로 이제는 한참 올라오면 이제 서울이잖아요. 서울 쪽에는 여기는 촌동네지만 그래도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그 위에 보면 이제는 산이 있어요. 한 북한산 정도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게 헤르몬 산이다 그럽니다. 헤르몬산, 헐몬산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산에는 눈이 늘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눈 녹은 물이 계속 나와서 물이 흘러갖고서 이제는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갈릴리 호수에 물이 흘러내려가서 이제 요단강을 이뤄요. 요단강 물이 계속 흘러내려갖고 나중에는 이제는 남쪽 유다까지 다 통과해갖고서 이제는 큰 이제는 사해바다를 이뤘습니다. 사해바다는 작죠. 작지만 그 사해바다를 이뤄서 그 사해바다에서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다 증발돼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자라셨냐면 이 갈릴리 동네에서 자라신 것.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이제 서울처럼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지역에서 살으셨는데 여기 이제 촌동네였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 밑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수도까지. 그래서 걸어서 가는 겁니다. 저 대전 정도까지 가죠. 갈 때 이제는 주로 이제는 저 바닷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인천 쪽이죠.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인천 쪽이 이제는 두로 항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두로 항구가 그쯤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 두로 항구의 그쪽과 또 두로 그쪽에서 또 이제는 또 한 5km 정도 떨어지면 또 시돈 지역이 있고 두로와 시돈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지역이 이제는 바로 두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는 대략 이제는 이렇게 연상이 가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오가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는 이 두로 지역을 가끔 이제는 들렸다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이런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복음도 전하시고 또 그런 많은 제자도 세우시죠. 그렇게 하죠.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하면 재앙을 막겠느냐? 그러면 내게 재앙이 있느냐? 내가 재앙이 오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어느 날 닥치면 이게 재앙이었구나. 이번에 전도 캠프 하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이 잠깐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어떤 간증하냐? 등산을 갔대요. 저번에 얼마 안 되지, 여름이죠. 등산을 갔는데 산에 갔더니 갑자기 벼락이 치더랍니다. 그래서 벼락을 맞았대요. 이렇게 벼락을 맞아서 팍 쓰러진 거야. 이렇게 막 몸이 막 찌릿찌릿하고 벼락이 맞았는데 그래갖고서 이래서 죽는 거구나.
이래서 좀 살았죠. 그러니까 간증했죠. 그죠? 이래서 죽는구나. 이렇게. 내가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래서 이게 벼락이 막 이 주위에서 막 치는데 이게 정통을 맞았으면 죽었겠죠. 근데 주위에서 치니까 이제 전기가 막 오니까 막 찌릿찌릿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아, 내가 이대로 죽겠구나 해서 얼른 119에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핸드폰을 찾으니까 이제 정신 차려갖고 간신히 핸드폰이 저기 떨어져 있더래요. 이렇게. 그럼 전기가 왔으니까 막 나가 떨어져서 핸드폰이 저기서 살곰살곰 갖고 핸드폰을 집는 순간 또 팍 하더래요. 이렇게. 그래갖고 핸드폰을 탁 또 놓치고서 그러면서 또 이제 전기가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또 막 누워서 한참 막 기도하면서 이 약한 마이가 나를 이제 여기서 내 인생 끝나게 만들다 하면서 막 너무너무 막 이렇게 어떤 면에서 원통하더래요. 이 사단이 나를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고 막 사단 결박을 하고 막 그래갖고 간신히 깨어나갖고 나중에 이렇게 사라져갖고서 왔다. 그래서 몸에 막 이렇게 전기가 지나간 자리가 막 있고 막 상처가 있고 했는데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제 다 나섰어요. 여름에 그랬는데 이제 거기 다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이 이렇게 멀리는 게 아니구나. 죽음이 바로 어느 순간이면 되게 순간 이 문제가 오는구나. 그런 게 재앙이죠. 갑자기 닥치는 것이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재앙들이 순간순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재앙 막는 길을 갖고 있어야 되나. 그럼 왜 이 땅에 재앙이 옵니까? 저는요, 우리 집안에 늘 재앙이 오면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냐면 우리는 혈기예요, 혈기.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어떤 집은 이렇게 뭐 도박으로 이렇게 망하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술로 망하는 집도 있죠. 이렇게 주벽으로 망하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막 폭력으로 망하는 집도 있죠. 어떤 집은 음란으로 망하는 집도 있죠. 각자가 다 틀리죠. 우리 집은 혈기에 약해, 혈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혈기 때문에 망했어, 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는 혈기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복음받고서 혈기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제는 그 혈기가 나를 건드릴 때마다 이게 혈기 누구한테 오냐면 조금 약간 자기를 억누르는 사람한테 옵니다. 이렇게 오면서 착해갖고서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해도 그냥 막 억누르고 자꾸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날 폭발하잖아요. 풍선 터지듯 팍 터져버리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느 날 이제는 이렇게 교도소에 이렇게 면회를 갔어요. 이제 살인범입니다. 살인범한테 이제 면회를 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떤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교회 왔는데 그분이 뭐라냐면, 내 아들이 교도소에 가 있는데, 살인범으로 교도소에 가 있다. 그래서 좀 면회 좀 한번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다 거기 갔습니까? 했더니, 얘가 어느 날 집에서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보니까 막 싸움 소리가 나더래요. 싸움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얘 아버지가 어떤 남자하고 같이 막 싸우고 있더라, 이렇게. 그 차를 좀 잘못돼 갖고서 주차 때문에 이거 뭐 여기다 왜 차 댔느냐 뭐 했냐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주차 문제 갖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보면서 자기 아버지를 때리는 걸 보면서 막 갑자기 눈이 뒤집힌 겁니다. 얘가 착한 얘가 너무너무 착한데. 그 집안 들어가서 식칼을 갖고 와서 자기도 눈에 안 보인 겁니다. 갖고 와서 쫓아가서 자기도 모르게 찔렀는데 그 한 방에 그냥 죽은 겁니다. 그래갖고서 그냥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서 저 이제는 교도소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면회 갔어요. 벌벌 떨리더라고. 살인범한테 가서 내가 가야 되니까 난 뿔 달리고 엄청 그랬어요. 근데 얘기 나누는데 너무 착한 거 있죠. 막 그러면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막 너무너무 착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살인범이 될 수가 있나. 그때 혈기 때문이죠. 나도 저렇게 될 뻔했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될 뻔했는데 우리 아버지 잘못하면 살인범 될 뻔했어요. 이렇게. 왜? 혈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우리 가정에는 이게 약점이니까 요 부분 갖고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흘리 몰고 가다 요거 갖고 망하게 하는구나. 재앙 막는 길.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복음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그런 문제가 오면은 그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사단을 결박하고 그러면 이제는 그 부분에서 벗어났죠. 이렇게. 첫 번에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갖고서 몇 번 당하다가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또 당하다가 이건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점차 깨달아지면서 사단과 싸우는 이제 체질이 딱 되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구나. 이 땅에 왜 문제가 왔습니까?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왔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냥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속은 겁니다. 누구한테 속았느냐? 뱀한테, 악한 마귀한테. 그래갖고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결국은 사단에게 딱 장악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단에게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왔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이 알고 보면 가문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알고 보면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점점점 굳어져 갖고 나중에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데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야 내 성품이지. 내게 있는 혈기인데. 저는 혈기를 사랑했거든요. 왜 사랑했느냐 하면 내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날 막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 당하고 하다가 나중에 혈기가 팍 나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 그러니까 혈기 이거 원래 내 거구나. 혈기가 사랑이. 딴 사람이 그 혈기 한번 내면 벌벌 떠니까 평상시 화 못 내다가 혈기 나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혈기를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였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속았던 겁니다. 혈기 한번 사람들이 폴 떠니까 막 그것도 막 의기양양하잖아요. 그때만이라도 그게 속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문화가 된 겁니다. 그것이 가문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게 가정의 문제가 된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가 된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진 겁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어느 날 사단이 공격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제가 창피한 얘기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누님이 너무 혈기가 나고 그 착한 누님이 어느 날 자녀들 앞에서 피아노 뚜껑을 깨부셨대. 이렇게 어떻게 피아노 뚜껑이 깨부셔지겠습니까? 그것까지 깨부셨대. 이렇게 오늘 그 소리 듣는 상상이 안 가는데 사단이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은 이제는 많이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늘 나타날 수밖에 없죠. 사단이 역사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 권세 막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꺾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갖다가 한 단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세 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 사단의 문제 해결, 불신앙의 문제 해결해서 지옥의 권세의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그 세 가지가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방받는 길, 그 이름이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시만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마귀 권세 꺾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사단이 역사할 때는 아무리 착한 마음 갖고 헬래도 안 되는 겁니다. 착한 마음 갖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사단을 꺾어야죠. 그 꺾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의 그 귀신이 떠나가시지. 예수의 그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근본 재앙 막는 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직이다. 오직. 우리는 오직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갈보리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갈보리산이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기서 달리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그러면서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이다. 사도행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사복음서에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달리시면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우리의 저주를 다 꺾으시고 모든 바로 사단 것을 꺾으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신분이 회복되면 이때부터 권세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권세까지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성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일성의 축복이 뭐냐? 감람산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렇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느냐 보다면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갈보리산에서 나중에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이제는 3일 후에 이제는 감람산으로 가셨죠.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미션을. 그러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에게 성령 충만 임할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 받을 것이다. 미션을 주셨죠. 바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미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단 권세가 무너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둠의 권세가 무너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바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제는 마가다락방으로 갔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 붙잡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그 가까이 그 안에 있는 그 마간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그 마간의 다락방으로 딱 간 겁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거기서 일어났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을 것이다 했는데 오순절 날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막 역사 일어나죠.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제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세상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든 이제 막혔던 분들이 다 열렸습니다. 5가지의 시간표가 임한 것입니다. 거기에 막 권능이 임했지요. 권능의 문이 열렸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연약했던 그 12사도들 사람들이 다 무시했었는데 아니 저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지금 저 뭐 하고 있냐? 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막 각 나라 막 이렇게 언어로 막 말도 하고 저렇게 유식해졌냐? 저렇게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던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큰 능력이 임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막 전도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예루살렘 곳곳으로 막 유대 곳곳으로 사마리아로 저 안디옥으로 전도문이 열렸죠.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막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붙잡고 이제는 가는 현장에 이제는 바로 전도문이 열리면서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역적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이제는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곳곳마다 이제 말씀 운동이 쭉 일어나죠. 저는 우리 이제 교회 카톡방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카톡이 쭉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가끔 가다 보면 이제는 카톡하고 이제 오죠 이렇게. 물론 이제 소리는 줄여놨어요. 딱 보면은 이제 강단 메시지를 쫙 먼저 이렇게 제목을 두로의 재앙 이렇게 제목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은 어디서 뭐 일어났습니다. 누구 뭐 모였습니다. 어디에서는 매일 막 또 매일 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곳곳마다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 축복이다. 저는 그거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곳곳마다 이 지역 저 지역에서 현장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래서 말씀 운동이 곳곳마다 막 일어나니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역사죠. 그래갖고 바로 8권역 7 전도 지역에 이것이 가득 차야 된다. 아예 곳곳마다 이제는 빛이 비춰져야 된다. 그래갖고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야 된다. 곳곳마다 그야말로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아까 오전에도 일부 예배 때 대학생들 모아놓고 말씀 운동하는 거 이제 제가 임명했죠 이렇게. 그래서 지역 책임자도 임명하고 또 그 새가족 도움사람도 임명하고 말씀 사역자도 임명하고 조장도 임명하고 세팅해갖고서 이렇게 세팅 캠프를 해서 임명하고 또 번역 책임자가 또 이게 그 수여하고 같이 수여하고 저랑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임명장도 수여하고 그랬는데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곳곳마다 계속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것이 바로 재앙 막는 길이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싸우는 것이다.
우리 처음에 싸울 땐 내가 이길까 질까 늘 뭐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싸웠다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 싸우는 거예요. 왜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싸우기 때문에, 대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싸웠다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 막는 근본적인 답을 갖고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현장을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싸워놓고 이겨놓고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딱 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승리의 깃발만 딱 들고 있으면 돼. 이렇게 다 싸워놨으니까, 이겨놨으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을 가진 자야, 우리는 바로 이 재앙 막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숨겨둔 자, 남은 자를 찾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7절에 보면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렇죠?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남은 자가 있죠. 남은 자가 뭐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잖아요. 렘넌트가 있다. 바로 제자가 숨겨져 있다. 렘넌트, 흩어진 자, 먹을 자, 남은 자,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호자여, 동역자여, 식주인이여, 좀 복음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는 다 내어버려라. 왜냐?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주의를 캠프로 만들어라. 빛을 발하는 것이다. 캠프. 그래서 이 캠프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축복 누리시고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고 빛을 밝히는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루의 재앙을 막는 그런 전도자로 저희들을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두루 지역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거기서 세운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또 나누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참으로 이런 중요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